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딱 썼어. 구원교리에 합당한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최고봉인 하느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먼저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허물 세 가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쭉 언급한 후에 새롭게 덧입어야 할 새사람의 빛의 열매 세 가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하여 쭉 다룬 후에 5장 15절로 딱 넘어왔어. 그런즉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5장 후반부를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모든 국민에서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행하되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가정생활 영역부터 시작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딱 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하여, 둘째는 5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셋째는 5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하고 살아야 할 국민들에 대하여 사도께서 쭉 써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5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17절까지.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혜, 소피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란 뭘 말하느냐? 과연 그 지혜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앞 문장에서 14절에서 사도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한 후에 곧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 소피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와 총명은 누구나 다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대 헬라인들은 지혜를 대단히 숭상하여 지혜를 얻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까지 저 대단한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혜와 진리를 찾아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참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밖에서 떠도는 벨이 되어 결국엔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툭 떨어졌으니 그곳이 바로 음부 지옥 불못이라. 아유, 참 안타깝죠. 왜 그리 되었느냐?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 된 것이요.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의 지혜를 다 얻어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그 지혜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말씀한 이 지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그런 말씀임을 잘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에베소서 1, 2, 3장에 나온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를 다룰 때에 자세히 살펴보았고 자세히 배웠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받게 된 순간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훅 비쳐 들어오는 그 순간 복음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에 뚫고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딱 보게 되고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혜를 찾아 헤매다가 유리하는 벨이 되어 저 어둠 속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되었고 하느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벌을 피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눈이 열린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정말로 필요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5장 15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요. 15절을 다시 잘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구절을 정말로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을 보니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딱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객관적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직관을 따라 대강 어림짐작으로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일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신자라면 그리하면 안 됩니다. 무릇 신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범사에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다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이 들기까지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그리하면 함부로 급하게 결정 내리거나 급하게 돌진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게 서둘러 주어진 문제를 즉각 처리하지 않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결론 내린 후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딱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 윤리여야 한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아니올시다.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언급한 지혜는 구약 성경 내내 언급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의 행동 표준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잘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하자면 마귀의 종들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종들처럼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해내는 그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게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한 지혜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그런 지혜와 전혀 다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의 남은 때를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그 지혜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중심적인 관점을 잘 알고 이 본문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이것도 예수 중심으로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도.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엔 부르마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신 성령으로 엔 부르마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안에서 나왔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원전에는 엔 부르마티 인 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기독교 신앙생활 윤리 가운데 범사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을 그렇게 명한 후에 나온 그런 말씀이요. 또 그 다음에 나온 피차 복종하고 살아야 할 국면을 논하기 바로 직전에 나온 그런 말씀인 것을 딱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심령, 포류마티, 누서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살라고 할 때에 언급했던 그 성령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행실을 덧입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엔 부르마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나온 말씀 곧 범사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하라는 그 말씀과 그 뒷구절에 나온 말씀 곧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살라는 이 말씀과 딱 연결하여 엔 부르마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덧입고 살 것을 딱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윤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고 사도는 그렇게 딱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가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필요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서 성령 충만을 딱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신자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먼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사도는 성령 충만을 술로 충만한 것과 딱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기애애하게 되고 용기를 내서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한마디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술 한잔 하고 술 기운을 빌려서 큰 소리에 한번 딱 질러보는 그 사람을 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오늘 술김에 객기 부린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술이란 본래 호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성제가 아니라 내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마취제,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첫째로 지각을 잃게 되어 실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둘째로 감각을 잃고 바보처럼 굴게 되고, 셋째로 의지를 잃고 괜히 객기를 부리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분석학에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진실로 첫째로 지성적으로 고상한 말을 하고 싶고, 둘째로 감성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셋째로 의지적으로 용기를 내서 한마디 딱 하고 싶다면 술 기운을 빌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성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첫째로 지성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게 되고, 둘째로 감성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셋째로 의지적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에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둡던 그들 영혼 속에 성령의 빛이 훅 차고 들어오니, 첫째로 지성이 살아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해요. 둘째로 감성이 살아나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서로 아껴주고 나눠주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막 살아있고요. 셋째로 의지가 살아나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순교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땡겼습니다. 둘째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도들의 지성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셋째로 청교도 시대에는 성도들의 의지를 마구 각성시켰고요.
넷째로 갱건주의 시대에는 성교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뭔가 해주고 싶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다 주 예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청교도 때나 갱건주의 시대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들과 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를 돌아보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과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된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을 받더니만 어둠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첫째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둘째로 이웃을 섬기는 그 감성이 깨어나더니만 셋째로 의지까지 깨어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변화되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부터 받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먼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자주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먼저 성령부터 받도록 강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곳 신자들을 보고 딱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무슨 말씀이온지 고래 다들 이리로 모여보세요. 그리하여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은 먼저 성령부터 딱 받도록 강력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는 그 안에서 첫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 안에서 또한 예수를 믿어 말하자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길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셋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만 참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으로 딱 인치심을 받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성령 받는 길을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복음을 듣고, 둘째로 예수를 믿어, 셋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싶다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구하평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성령론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설교에서도 성령 받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이 뭔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했죠.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칼빈파와 오순절파의 해석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칼빈파에서 성령은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중생과 성화를 주도하면서 그 사람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도록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오순절파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딱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칼빈파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대로 가는데 오순절파에서는 자기를 부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오순절파 운동은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느냐?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윌리엄 세이모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감리교 목사 찰스 파함이 세운 베델 신학교에서 웨슬리안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성령론을 배우고 복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강력한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 계상한 성령론을 배우고 목사가 된 후에 LA에 있는 흑인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고 가서 그가 배운 그대로 날마다 세컨드 블레싱을 외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시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받게 되면 그 표적으로 방언이 임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열광적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윌리엄 세이모 그 목사님의 믿음대로 모인 무리 중에 7명이 먼저 개상한 방언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기점으로 하여 그 교회는 은사운동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LA 아주사 거리에 있는 더 큰 예배당을 구입하여 신사도적 신앙선교라는 간판을 걸고 그 기치 아래 대대적인 부흥회를 열고 오순절 성령 운동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오순절 교단이 딱 탄생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오순절파 신사도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방언과 신유와 축사와 예언과 은사 운동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킨 그 개상한 성령 운동이 오순절파 신사도 성령 운동입니다. 물론 오순절파 사람 중에도 잘 들으세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 신사도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령 충만은 마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축사하고 강단에서 목사가 장풍을 날리면 예수 샥 하면 싹 쓰러지고 자빠지고 집단 이신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떤 큰 기쁨이 임했다고 낄낄거리고 빠둥거리면서 낄낄 빠빠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집회를 열고 성령을 받으라고 마구 외칩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그런 속임수에 속았어. 저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참 많이 다니면서 그 괴상한 성령을 좀 받아볼라고 부러졌다가 목이 쉬어서 허탈하게 돌아오곤 했는데요. 제가 종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서철원 박사님에게 성령론을 제대로 배우면서, 그건 초대교회 때에 나타난 몬타노스 이단의 성령운동의 재현이라고 딱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성령론을 제대로 배운 후에는 그 괴상한 세컨드 블레싱을 딱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컨드 블레싱을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도 에베소서 강해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성령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스테판이나 바나바가 받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 그런 괴상한 성령 운동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잘 보세요. 성령을 받은 후에 첫째로 지성이 살아나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둘째로 감성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형제자매 의식을 갖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셋째로 의지력이 살아났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운동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들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내려와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과 성화를 도와주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생과 성화를 돕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좋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하겠죠. 존 칼빈과 존 오웬 선생님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편을 크게 4가지로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자훈련 방식으로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죠.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첫째로 주야로 내 속에 복음 말씀을 풍성히 채우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자로 준비하고, 둘째로 주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셋째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넷째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내 이웃들에게 즐거이 나누어 주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참 간단하죠. 말하자면 수레바퀴의 원리를 따라 중심축인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첫째로 말씀의 손을 딱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둘째로 기도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셋째로 교제의 손을 딱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넷째로 정거의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받은 구원의 큰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은 참 간단하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려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갱근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갱근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에 공짜는 없습니다. 갱근의 훈련을 많이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 서로 친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술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없이 서로 통하는 그런 친밀감이 딱 생겨나고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지고 세대 차이도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자매가 되어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서로가 받은 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복스러운 소망 속에 장차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며 손에 손잡고 저 천승을 향하여 즐거이 척척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온 말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5장 21절부터 잘 보세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애쓰게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히포타소. 그러면서 사도는 첫째로 먼저 22절에서 아내들이 해야 할 복종 그 문제부터 딱 언급한 후에 그 다음으로 25절로 넘어가서 남편들이 복종해야 할 신앙생활 실천 윤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는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은 먼저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면서 곧이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가정의 영역에서부터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서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할 능력이 있느냐? No.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본래 자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섬기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종, 히포타소라는 이 말인데요. 복종이란 히포, 아래에서, 타소, 듣는다 라는 단어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세가 복종이요. 이는 곧 종의 자세를 말씀한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종의 자세로 사는 그게 복종이라는 거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죽게 하듯 종의 자세를 갖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No,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갖고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며 잘 섬기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피차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히포타소, 히포 주님의 발 아래서, 타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잘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님께 잘 들은 그 복음 말씀에 복종하고 섬기면서 들은 그 복음 말씀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제삼는 자가 되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국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 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사도가 언급한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엔 직장 선교사가 되라고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부터 말씀한 후에 6장으로 넘어가서 직장에서 상하관계까지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정과 직장, 이 두 영역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삶의 두 가지 축인데요. 먼저 가정 선교사로서, 그 다음엔 직장 선교사로서 종으로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가서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되 먼저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제 삼는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섬김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섬기며 사람을 낚는 멋진 어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자가 되기 전에 우선 먼저 그 모든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게 척척 되는 줄로 크게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는다고 그 모든 게 그냥 척척되느냐? No, 아닙니다. 뭔가 좀 제대로 알아야 뭔가를 척척 하든지 잘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신앙생활 원리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도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원리와 제자 삼는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는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운 세속적인 것들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주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꼭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원 성취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해도 꼭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전도하는 원리와 제자 삼는 원리를 하나하나 잘 배워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거듭났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놓은 구원교리와 함께 신앙생활 윤리부터 잘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 그 이상은 결혼이라 결혼하면서 한 가정이 탄생하고 애를 낳으면서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에 큰 문제가 이제 툭툭 터지게 됩니다. 새로 시작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 나갈 것인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배운 방식을 따라 큰 우를 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영광스러운 서울대 합격증을 그냥 이마에 떡 붙이고 다니면 되나요? 1등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1등 교수가 요구하는 험난한 수업 과정을 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쨌거나 서울대에 들어갔다면 서울대가 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밤을 새워서라도 다 통과해야 하고 졸업 후엔 멋지게 사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서울대 합격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서울대 합격증보다 더 대단하죠. 구원의 합격증을 받았다면 나 구원받았어, 정말 구원받았다니까 하면서 그걸 이마에 떡 붙여놓고 그걸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에서 자라가라고 마련해 둔 우리 주님의 제자훈련 학교 안으로 성큼 들어가서 제자훈련 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코스를 다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꾼이 되어 우리 주님이 맹하신 그 지상 사명을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의 합격증은 말짱 꽝이 됩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속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생활 윤리를 반드시 다 통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샘이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 다 배워야 하고, 만일 참고서가 필요하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참고서와 주석서를 다 사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잘 배워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경을 잘 배우고 마스터하고 제자 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요? 그러니까 잘 배워두세요. 첫째는 먼저 가정 선교사로서 잘 훈련받고, 둘째는 직장 선교사로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정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그 중요한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 중요한 주제는 자세히 다루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나온 후반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런적 하면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생활 실천 윤리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둘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의 뜻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수준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아가려면 무엇부터 먼저 잘 배워두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원리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그 원리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 원리까지 잘 알아두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제 삼는 일꾼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